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전입해 주실 말씀, 요한 2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변제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 일할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보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아닌 것을 뭘로 구별해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않았나 이것으로 구별을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는 진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 결론은 뭡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을 이룬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내가 한 가지 말해볼게요. 여기 뒤에 가면 지금 오이가 아주 그냥 탐스럽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이 오이가 진리고 또 무엇이 진리냐? 자, 이 앞산에 가면 소나무가 너무나 멋있어. 소나무가 진리예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옆에 있는 거. 맞죠? 해문목도 진리요. 그런데 아니 지금 말씀을 하는 중에 무슨 오이를 찾고 해문목을 찾고 소나무를 찾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자, 오이 보고 상추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오이 보고 배추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오이는 오이예요. 예? 오이는 오이요.
오이가 오이맛 안 내고, 오이가 무 맛을 내고, 오이가 체리 맛을 냅니까? 아니죠. 오이는 오이 맛을 내요. 이게 진리예요. 자, 소나무 보고 단풍나무 하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소나무 보고 포플라나 버드나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소나무는 소나무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제가 볼 때는 수도 없이 변하더라고. 무엇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믿는 자들 속에서 수도 없이 변하더라고. 왜? 인간들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실상의 진리가 있고 허상의 진리가 있어. 진리는 진리인데 굳이 제가 왜 허상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지요?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걸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없어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다 아는데 이 진리의 말씀 아래 있지도 못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막 몸에 깊은 곳까지도 찔러 쪼개고 마음도 쪼갠다며. 그래서 모든 것들 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낸다며. 뭐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을 맨날 보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주야장창 연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세워지지가 않네. 세워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진리 이야기를 다른 단어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다른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본질.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새 계명이 뭡니까? 네,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 미국의 어떤 하여튼 귀한 집 자제가 있는데 그 귀한 집 자제께서 너무나 부모에게 함부로 해. 한마디로 비행청소년이야. 그래서 수소문 하다가 얘를 어떻게 바꿀까 하고 수소문 하다가 한국에 있는 큰 사찰로 템플스테이 맞나요? 그걸 보냈어. 그는 이게 그 절에서 같이 이게 생활하면서 그 절에서 하는 규칙대로 행하는 것이 템플스테이죠. 근데 이것을 1년간 했는데 1년간 했는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개가 천선해 버렸어. 와, 아니 다른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지금 요즘
TV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부모들한테 인기 있는 게 있어. 뭐냐? 한국 태권도 가르치는 거야. 한국 태권도. 태권도장이만 보내놓으면 이 애들이 달라진대. 근데 이 한국 태권도장에서는 이 단 심사를 하잖아요. 단. 그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검정띠 이게 있어요. 이게 검정띠는 이제 일단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정띠를 따려면은 규칙을 세워놨어. 400가지 선한 일을 해야 된대. 이것을 이제 그 한인 그 태권도 협회에서 이것을 이제 규칙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이고 간에 내가 어제 친구를 때리고 안 때리고 이걸 떠나서 다른 사람 보기에 선한 일을 한 것 같으면 그거를 선한 일 했다 인정을 해주는 거야. 보는 데서 선행을 안 해도 야, 너 어제 선한 일 했어? 이게 물어봐서 나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래? 그거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 주니까 이제 그 친구들끼리 놀면서도 쟤는 저랬는데요. 또 이랬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타일일 거 타리면서 그걸 해주니까 그걸 400개를 차곡차곡 쌓아가니까 얘들이 선한 일을 뭐예요? 하려고 노력을 해. 노력을 하니까 배꼽 부모님한테 배꼽 인사도 오고 옛날엔 전혀 그런 것도 없었는데 네? 얘들이 그 집안에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모습입니까? 그러면 템플스테이를 하는 것이나 이 태권도장 보내는 것이나 정말로 이렇게 말해볼게요. 진리 안에 있다 해도 돼요. 진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믿는 사람. 더군다나 이걸 얘기해 볼게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카톨릭 천주교에서 무슨 운동을 해요? 네타쇼 슬로건을 걸고 네타쇼 운동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호응을 얻었습니까? 정말 귀한 모습이잖아요. 이 종교를 떠나서 정말 귀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영적 실상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실상으로. 왜? 허상 아래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허상을 이제 여러분, 제가 부정적으로 허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허상을 이라고 이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허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모습이 갖지 않는 자, 어떤 실제 모습? 진리의 실제 모습을 갖지 않는 자. 진리는요, 하나님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로 세워지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진리의 모습. 여러분, 내 탓이 오는 것도 자기 부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그럼 여러분, 자기 부인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가르침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그래? 나를 따라오려면 니들 자신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그것이 뭐로 시작되는 거야? 자기 부인, 내 탓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랑을 나누잖아요. 지금 전부 다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내 탓이 오는 것도 사랑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템플스테이 하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랑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 하물며 짐승에 대한 이 벌레에 대한 사랑까지도 사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러면 자, 태권도장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선행하는 자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니까, 사랑. 이 모든 것이 사랑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사랑의 실제이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사랑이 아니고 허상의 우리,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우리, 다시 말하면 짐승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는 사랑. 이것을 헬라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아가페 사랑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스톨록의 사랑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필레오 사랑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나 스톨록이나 필레오 사랑은 아가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하죠. 이게 헬라 방식, 이방인 방식, 인간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히브리어로 가면 사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하부 사랑. 아하부 사랑. 이 아하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필레오도 친구 간에 하는 사랑도 아하부라고 얘기하고 연인끼리 하는 사랑도 아하부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는 사랑도 아하부라고 얘기를 해. 히브리어에서는. 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인간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왜 인간 속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어졌다니까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끼리 축복받고 사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안에 사는 우리 인간 속에도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선한 일도 하고 그 사랑으로 나만의 종교도 세우고 그 사랑으로 나만의 진리의 세계도 세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는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뭐 또 포함이 되는 거요? 기독교인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 아직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기독교인. 응? 그런데 교회마다 전부 다 하나님과 다 하나 됐다고 해. 진리 안에 있다고 그래. 성령 받았다고 그래. 예수 와 계신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런 표현 해볼게요. 막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누가? 하나님이. 아니, 야, 이놈아, 무슨 하나님이 미치고, 뭐 머리가 도냐?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응?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모든 이들을 자기의 몸 갈기 찢으면서까지 사랑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 얘기했잖아요. 물고기 찢어주는 것도 자기 찢어주는 거고요. 보리떡 찢어주는 것도 자기 찢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예요?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와. 생명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못으로 내가 연합되는 거야. 이 못이라는, 이 못 그림이 히브리어 자음 중에 바브라는 단어예요. 잊게 하는 거, 잊게 하는 거.
너희와 내가 하나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있는 거.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고 뭘로? 이 못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이 어디에 못을 박혀요? 십자가에, 나무에, 죽은 나무에, 생명이 없는 나무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고. 나무에 못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응? 어떤 분은 그래. 이럴 수 있어요. 못 박히면 이 나무도 이 못이 박히면 쪼개진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나무가 쪼개진다 그냥 박는 거지. 그 안에 상처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작은 나무랑 해보세요. 작은 나무면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못 박으면 쪼개지잖아요. 이 못으로 내가 쪼개지는 거라니까요. 누구와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도 쪼개지는 거예요. 그 못으로 같이. 여러분, 이 진리의 세계는, 이 사랑의 세계는 주님의 생명의 실제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실제 연합이 되는 것만이 이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주님의 사랑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완벽한 모습으로 소나무는 소나무라고 해도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침이 튀어가면서 막 목이 쉬어가면서 이 사랑을 부르짖어도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허상의 사랑이고 허상의 진리일 것이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실상 아래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안 입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그 진리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입는 거예요. 입어. 옷 입듯이. 내 자체가 사랑이 될 수 없고 내 자체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진리의 자체 주시고 사랑 자체이신 그분을 삼하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그 가르침 속에 내가 같이 들여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같이 못 박혀진다고 생각하면 그 진리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네. 실상의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네. 그 진리이신, 그 실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특징을, 그분의 덕성을, 그분의 인도함을, 그분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근데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진리를 말해도 허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허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이 전하잖아요. 수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전해. 어떤 종교든 사랑 안 전합니까? 사랑 전하는 거요.
우리 인간은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서로 사랑을 해야 생명도 낫죠. 이 사랑의 행위가요, 정말 순결한 것이고, 이 사랑의 행위가 정말로 거룩한 행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행위를 해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온전하게 다가올까요? 안 다가올까요? 당연히 온전하게 다가오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되어지지 못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받아.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알아야, 한마디로 사랑은 어떤 자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편을 알아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대편을 모르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상대편을 모르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건 입에 바른 소리요. 안 그래요? 진짜요,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아는 만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머리칼까지 세신받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사실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자, 내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가?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오게 내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진리란 단어가 이 원문으로 보면 이거는 히브리어보다 헬라가 좋아. 더 이해하기 좋아.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요. 진리, 진정성, 참말, 참된 것, 성실성, 정확한 것, 옳은 것. 이게 진리요. 근데 뭐냐? 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가 어디서 오냐면요, 알파라는 단어와 란다노라는 단어에서 이 유래가 돼요. 합성어예요. 알파와 란다노의 합성어예요. 알파는 여러분 아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알파는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이 알파는 시작입니다, 시작. 처음 시작. 근데 이 란다노라는 단어가 숨기다, 숨겨있다, 알지 못한다요. 그럼 보세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왜 오메가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면 진리라는 단어가 더 완벽하게 알 텐데, 왜? 오메가는 완성이잖아요. 완성이 아닌 시작일까, 시작, 알파. 왜요? 알파는 시작이죠. 처음이죠. 근데 란다노는 뭐요? 숨겨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숨어 있으니까 알지 못해.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기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 원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진리라니까. 이 원문의 의미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만큼 우리가 알아가져요?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되면 있죠. 내가 그분과 하나 되면 있죠. 그분이 나한테 알려주는 것만큼 하나 되어가. 어디를 향해서? 오메가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시작의 주님을 내가 만나면
시작의 주님은 전부 다 비밀이요. 전부 다 숨겨져 있어. 전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시작의 주님과 만나기만 하면, 이 진리이신 시작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주님이 당신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하나 알려줘.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서, 하나님의 가르침의 지침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 알아가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 병든 자 나서버려라. 너 귀신도 들린 자 귀신 떠나가라.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지를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이제 알아가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아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알아야 사랑한다 했잖아. 근데 사랑하기는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몰라. 그래서 모르는 나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나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내 생명을 종말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은 어둠이고 내 생명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진리 자체이신 주님이 내 세계가, 비진리가, 암흑의 세계가, 사망의 세계가 정리가 돼야 들어오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죄는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는 누구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겁니까?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건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알게 하는 겁니까? 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이 심판을 통해서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기존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뭔지 제가 심판한다고 그러죠. 하물며 제가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왜 이것은 그렇게 설명하느냐, 그렇게 설교하느냐, 이런 부분 잘못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고 그러죠. 이게 여러분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심판을 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분석하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잘못하게 해서, 정죄하게 해서 심판해요? 그것을 알게 해서 그분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한국교회가 왜 잘못됐는지 제가 심판하는 게 무슨 의도예요? 이 한국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에서 왜 죽으란 소리를 해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는데 내가 안 죽어? 어떤 분들은 이래.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 의인이다. 이런 논리를 펴요. 물론 맞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맞는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알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욥이 악에서 떠난 자라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욥은 자기가 온전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 존재인 걸 알아. 내가 온전한 존재인 걸 모르는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났다고 말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이제? 욥이요,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이 말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아는 거예요. 실상은. 다만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응? 자기가 의롭지 못한 존재인 걸 알아.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과 하나 돼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고 그래서요, 하나님과 하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나를 온전히 드려져야, 내가 온전히 드려져야 그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이제 유대인들이 큰일 났어. 베드로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잘못한 거 이제 좀 이해를 하겠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회개를 해라, 회개. 회개하는 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요?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요? 근데 이 회개하고 있는 자가 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실질적인 죽음의 세계를 가야 된다니까요. 이걸 빼먹어요, 이거를 빼먹어. 그래서 내가 굳이 죽음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죽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오질 않아요. 내가 수많은 깨달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수많은 고백을 해도 실질적인 죽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을요, 아는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 우리 목사님들 교류를 해봐도 그래요. 왜 세미나 같은데, 이런 집회 같은데 가서 이 같은 목사님들끼리 말씀 나누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온전히 내가 말씀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뜻있는 목사님들 치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뭐는 안 하고 있어요? 죽지는 안 하고 있어. 죽지는 안 하고 있어.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의 세계를 안 가.
죽음의 세계를 안 가기 때문에 진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계를 안 가기 때문에 사랑의 실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 속에 들어가야, 나를 버리는 세계에 들어가져야 진리가, 생명의 실상이, 사랑의 실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세계를 자기는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죽음이라고 사실 또 얘기를 해요. 이점 보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회개하는 자체가 지금 해가 져버린 거죠. 해가 지는 거죠. 밤을 맞는 거죠. 밤 자체가 또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와 이 세례가 거의 같은 모습 아래, 같은 경륜 아래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베드로 사도가 왜 이것을 딱 구분지어 가지고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걸 딱 구분지었을까요? 같은 거 같은데 달라. 네? 같은 거 같은데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마저 출애굽할 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날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 유월절이 마치면서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같이 붙어 있어.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은 3대 절기를 얘기할 때 무교절을 얘기 안 하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3대 절기는요, 유월절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예요. 근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딱 붙어 있어. 딱 붙어 있어. 시간차도 없어. 딱 붙어 있어. 왜? 이 저녁 이길부터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가 이게 이제 유월절 먹는 기간이에요. 이 해 뜨는 자체가 그날이잖아요. 그날부터 이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과 이 유월절이 같이 붙어 있다니까. 이 부분을 회개와 세례가 같이 붙어 있는 거나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분명히 달라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르듯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내 생명을 끝내버리는 것은요, 죽음은요, 죽은 다음에 움직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죽음자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체가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있고, 그 갔던 길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으로 해가고 있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물론 이 세례도 내 생명으로 하는 겁니다. 내 생명으로 하지만 그거를 딱 그 죽음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자 종로에 가봐도 목사님들 다 회개하고 있어. 자기는 다 죽었다고 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잖아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 그래도 장식걸 가지고 딱 명함 내밀어.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상의 진리를, 참된 사랑을,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을
얻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진리를 말하고 있고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이게 허상 아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워지더라도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진리니라 이런 데 말씀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진리입니까? 그 얘기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사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 중에서도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터줏대감으로 좌정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대표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대표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사도들을 다 뒷받침하기 때문에 실상의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것이고, 그때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실상을 입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실상을 향해서 말을 안 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하자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는 게 쑥스럽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혼자 해, 혼자. 나는 사랑해야 된다. 나는 사랑을 받고 싶다. 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겠고, 내가 저 사모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저 집사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저 권사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응? 이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 중심에, 이 모임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 서영화 목사는 있어요. 그러면 자, 실질적인 사랑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랑이 없더라도 그 사랑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서로 사랑하자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한 사랑이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해볼게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 어느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주일이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근데 목사님들 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줄로 믿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어. 근데 이 말을 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서영화 목사가 생명이 뭔지, 생명 얻는 방법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실질적으로 이 서영화 목사가 생명이 뭔지, 생명의 경륜이 뭔지, 생명 얻는 방법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느 권사님이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인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설교를 해. 설교를 하면서 성경 어느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생명 얻는
얻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서로 사랑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얻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일단. 그러면서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잘 돌봐야 된다. 이제 사랑하라는 걸 좀 빼고, 이웃에 대해서 그 이웃을 잘 돌보고, 과부들도 돌보고, 어린아이들도 돌보고, 이웃에게, 저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16가지 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그 부분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16가지 가주는 이 모습을 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과 화합해서 우리가 지내야 되는 것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생명에 대해서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제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 대목이 성령 받는 일에 대해서 필요한 건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생명연합 이걸 꺼내지도 않고, 아이고 요한일서 자 적그리스도가 뭔지 알아? 이것만 딱 가지고 적그리스도는 이런 거야 이러고 딱 하고 말아. 저는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 말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이게 적그리스도야.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것을 생명 받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야. 이걸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명연합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생명연합. 그러면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연합이 돼야 되느냐? 이제 행위론으로 빠질 수가 있어. 행위론. 성경은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회개도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세례받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뭘 잊어버리냐면, 진짜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안 오시겠습니까? 진리의 영이 안 오시겠습니까? 진리의 영, 보혜사께서 안 오시겠습니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진리의 영이 안 왔어. 생명연합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말은 들어가지고 성령이 와 있다고 말해.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말은 들어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은 해. 이런 것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목사들은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이에요. 응? 하나님을. 너무 쌀압습니까? 응? 하나님을 능멸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믿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믿으면 돼. 실제로 이건 100%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100% 구원 얻는 거야. 믿으면 100% 성령이 모셔. 믿으면 100% 진리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 이 믿음을. 그래서 굳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존 교회에서 이 믿음을 잘못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못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도 진리도 이 믿음 속으로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렸어. 우리는 믿으면 되니까, 진리가 오는 것도 우리가 믿음 아래서 진리가 오는 것이고, 사랑도 우리가 믿음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버리네? 그러면 믿음은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 근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그러고, 이 믿음을 조사해 봐라. 시험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조사해 봐. 확인해 봐. 응? 확증해 봐. 얼마나 답답하면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했겠습니까? 네 안에 있는가? 네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네 안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때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전부 다 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없으면서도 전부 다 믿음만 감기서 믿음 속으로 다 도매금으로 다 넘겨버려. 진리의 영이 오는 것도, 사랑의 식상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요,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에서 네타쇼 이 운동 정말로 귀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기독교에서 슬로건을 걸어가지고 쓸만한 슬로건 걸어가지고 이 사회에 괜찮은 모습, 환영받는 모습, 그런 걸 하는 거 있었습니까? 기독교에서? 한번 대화봐요. 가장 큰 진리, 사랑하자. 사랑하라. 이게 뭐요? 예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못 써먹잖아요. 왜? 저것들 사랑하라고 하네? 지가 사랑도 못 하면서 이걸 얘기해버리잖아요. 응? 진리를 말해? 제 안에 진리도 없는데? 이 소리 들으니까 아예 안 한다니까? 진리를 꺼내지도 않고 사랑을 꺼내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되고 사랑을 말해야 돼요. 지금 우리끼리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하자. 내가 스스로 사랑하자.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웃들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도 사랑하고 범죄자들도 사랑하고. 이 말로 마무리합시다. 멧돼지가 농가에 내려와가지고 고구마 밭을 다 흐적거려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놨네. 근데 이제 믿으려고 이제 폼 잡는 고구마 밭을. 근데 거기 있으면 또 괜찮아. 닭장을 들이받아가지고 닭도 다 내쫓아버리고 닭도 다 죽여버리고 또 사람까지 다치게 만들었어. 들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멧돼지가 얼마나 미웠던지 이제 잡아 죽여야 돼. 이 주인 입장에서 잡아 죽여야 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해. 잡아 죽이지는 말고 목은 따지 말고
좀 사랑 좀 해주자. 예? 짐승이가 모르니까. 그 어떻게 사랑하냐. 잡아가지고, 살치로 잡아가지고, 가둬가지고 뭘 시켜요? 멧돼지가 번식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를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새끼 나서 고기를 제공하는 용으로 사용하자. 우리가 얼마든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돼지를. 그 돼지가 어떤 돼지는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돼지를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 주인 입장에서? 사람까지 다쳤는데? 수많은 사람 다치겠는데? 그러나 저는 사랑을 얘기하니까 죽이지는 말자. 잡아서 우리에 가둬놓고 뭐를 하자? 응? 나쁜 놈 있으면 때려잡아야 된다니까. 이것도 사랑이에요. 왜? 이웃에게 해코지를 하니까, 이웃에게 잘못하고 하니까 이게 또 사랑의 방법이라. 그리고 여러분 뭐가 또 사랑이에요 여러분? 심판이라니까. 심판. 심판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올바른 심판을 해야 이 심판은요 누가만 해야 됩니까? 진리 안에서 심판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실상인 사랑을 가진 자가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아래서 심판을 하고 이 복음 아래서 사랑을 하고 이 복음 아래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그 나라를 여러분도 소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유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자 마칩니다.